7장.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는 레바논의 숲을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척, 나비는 50척, 높이는 30척이었다. 네 줄로 된 송백나무 기둥 위에 송백나무 척, 높이는 3,000척, 그 줄은 송백나무 기둥 위에다가 송백나무 기둥 머리를 얹었고 그 기둥 위에는 결방들 또한 송백나무 널빤지로 덮었는데 창살도 꾸민 창과 창이 3개부로 포개져 석줄이 되어 한 줄에 15개씩 45개였다. 문과 문설주들은 네모꼴이었으며 창과 창은 3개부로 포개졌다. 그는 기둥홀이 지었는데 그 길은 50척, 나비는 30척이었다. 앞쪽에서는 기둥으로 현관이 마련되었고 그 앞에 차양이 있었다. 또 재판홀도 지었는데 그것은 판결을 내릴 때 앉는 곳이다. 재판홀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로 꾸몄다. 그는 그 홀의 뒤쪽 나무들에 자기가 살 궁 같은 식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를 맞아 데려온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궁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실수대로 저거 안팎을 톱으로 끓인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갓돌까지 또 야외의 전틀에서 큰 들까지 이런 식으로 주었다. 기초는 8척에서 10척 나가는 값진 큰 돌에 모였다. 그리고 귀인은 지수대로 미리 다듬은 귀한 돌과 송백나무로 끊어진다. 큰 돌의 사방은 다듬은 돌 3줄과 송백나무 들보 1줄로 되었고 야외의 전의 안뜰과 입구의 현관도 그와 같이 꾸몄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띠로에서 히랍을 초대해 왔다. 그는 나탈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띠로 사람들의 천동 기술공이었다. 그는 천동을 가지고 있는 한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에서 모든 천탁바른 일을 했다. 그가 청동을 내고 기둥고를 만들었을 때는 한 기둥의 높이는 18척, 둘레는 12척이었다.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청동을 내고 기둥머리 둘을 만들어 그 기둥의 꼭대기에 두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척, 다른 기둥의 머리 높이는 5척이었다. 그 다음에 바둑판 무늬로 말똥을 떠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사슬을 늘어뜨렸는데 각 기둥머리에 1개씩 늘어뜨렸다. 또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기 위하여 그 물에다 2줄로 석류를 늘어뜨렸다. 다른 기둥머리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무꽃 모양이었으나 그 수가 모두 400개였다. 기둥머리는 2 기둥 위에 뿐만 아니라 그 물결에 뒹굴게 튀어나오는 데도 있었다. 각 기둥마다 2줄로 석류가 200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본전 현관의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고 명명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얹었으니 기둥으로서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그 다음 그는 가다 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직경이 10척, 논비가 5척, 둘째가 30척 되었다. 그 가장자리 태아래로 30척 되는 호리병 나무가 바다를 빙 둘르고 있었다. 그 호리병은 2줄로 되어 있었는데 바다 모양을 부어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다. 이 바다는 황소 12마리에 위에 서 있었는데 3마리는 북, 3마리는 서, 3마리는 남, 3마리는 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이 소를 위에 놓였고 소의 꽁무니는 안쪽을 향해 있었다. 바다 모양의 두께는 한 뼘이며 그 가장자리 태는 나리꽃 눈으로 잔을 채처럼 만들었다. 바다 모양에는 물을 2,000말 담을 수 있었다.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가 10개 만들었다. 그 대는 각각 가로, 세로 4척 길이의 폭이 3척이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그것들은 판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판자는 틀에 끼워져 있다. 그리고 틀에 끼워져 있는 판자 위에는 사자, 소, 거룩들이 그려져 있고 또 사자와 소의 위아래는 화환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 받침대 하나에 청동으로 된 바퀴 4개와 밭초크 그리고 다리가 4개 있어 물두명 아래 받침 두리를 피웠는데 그 받침 두리는 화한 무늬를 맞은편에 놓고 만든 것이다. 이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에서 둥글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판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져 있다. 4바퀴는 판자를 아래에 있었는데 바퀴들은 그 받침대 속에 들어있고 나귀의 높이는 1척 반이다. 그 바퀴는 번개바퀴와 같은 모양이며 바퀴축 테두리 살퀴살, 축을 감싸는 통들을 모두 녹여 부어 만든 것이다. 받침대 4기둥에는 받침 2개가 내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는 받침 2개가 잇따라 나와 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받쳐 높이에 받침 둘이가 빙 둘러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받치축과 판자들이 잇따라 나와 있다. 받치축들과 판자 위에는 각각 그 빈자리를 찾아 거룹들과 사자들, 종려 나무들의 모양이 조각되었고 둘레에는 꽃다발 모인이 새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 같은 모양으로 부어 만들었다. 또는 청동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 하나에는 목욕할 물을 40말 담았다. 물두멍 하나의 직경은 4척이었다. 마침내 10개의 물두멍 하나가 있었다. 받침대 가격개는 전에 오른편 옆에 또 5개는 전에 오른편 옆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양은 전에 오른편 옆에서 조금 떨어진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히랍은 또 물떡과 삭과 물뿌리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히랍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야훼를 전지는 일을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 꼭대기에 앉은 기둥머리를 씌우는 그물 둘, 각 거리에 석류나무 2개씩에 400개, 받침대 10개, 그 받침대 위에 놓은 물두멍 10개, 바다 모양 하나, 그 바다 모양을 받친 황소 12마리, 물독과 삭과 불뚝개들, 히랍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든 이 모든 야훼 전의 기구들은 윤이 나는 청동으로 만들었다. 왕은 요르단 평야 숲곡과 사레단 사이의 진흙 바닥에서 이것을 녹여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솔로몬은 야훼 전에 있는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제단 야훼 앞에 바칠 금으로 만든 제상, 밀사람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돌금 등잔물, 금으로 만든 꼭장식 등 부젓가락들, 순전쟁이, 심지 자르는 가위, 물 뿌리개, 양받치는 대저, 물 다루는 화로, 전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전 현관문의 달, 금돌, 저기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시작한 야훼의 전공사는 끝났다. 솔로몬 왕은 그의 선친 다윗이 야훼같이 물거든 온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 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8장.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야훼의 언약궤를 시온의 다윗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대표들이 지파 어른들은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7월 에디님 월저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사대들이 계약금을 운반하였다. 이들은 야훼의 계약뿐 아니라 만남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각종 기구를 날랐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의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의 궤 앞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성전에 밀지 지성소 거리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식이 안치되었다. 거룩들은 날개를 꿰가 있는 장성 위에 펼쳐서 그 궤와 채 위에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밀실의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에게 맺은 계약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전에 차 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이 너무 짙었으므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사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내려온 이래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도 내 이름을 성전에 들릴 성읍을 뽑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불러 예배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다. 그리고 너 다윗을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마음을 품게 되셨다. 그러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너는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은 야훼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나는 야훼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맺어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어디서든지 당신과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 종들에게 신실하다고 맺은 계약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렇게 순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내리신 약속, 내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내 자손들로 깃을 벌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잡으시기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날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소인이 이것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는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까지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하였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든지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들에게 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얻어 적에게 패하였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와 이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며 간절히 빌던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만일 당신께 벌 받는 줄 알고 잘못을 뉘우터 이전을 바라보기만 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기리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인의 잘못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열병이 들거나 곡식이 축정이가 되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구리떼가 갉아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표의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질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마음으로부터 뉘우치시고 이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 낱낱이 하십니다. 그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 선조들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에도 그가 당신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거든 당신께서 손을 펼치사 위력을 드러나시어 널리 알려진 당신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당신께서 사시는 저를 바라보며 기도드리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히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전에 당신의 선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이 백성은 어느 싸움터에 보내셨는지 그들이 이곳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이 백성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바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야훼께 기도하거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번제하면 이 백성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적군의 땅에서라도 뉘우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못할 짓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당신께 애원하거든 그들이 적국 땅에서 천망과 뜻을 다 쏟아 참여하고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은 조국 땅과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성읍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 바치고 이전을 바라보고 빌거든 당신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세요. 당신께 죄를 지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동정을 사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당신의 유산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쇠로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신 백성입니다. 당신께 간구하는 이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결코 눈이 떼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백성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따라 택하시어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당신의 종 모세를 시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야훼께 드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야훼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팔을 하늘로 쳐들고 자세를 고쳐 일어났다. 그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큰 소리로 복을 빌어주었다. 야훼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시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과 함께 계셨던 어느 하나님 야훼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보며 주신 길을 따르고 당신의 명령과 법과 의식을 준수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오늘 내가 야훼 앞에서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도 낮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권리들을 찾아주시며 날마다 아쉬운 것 없게 해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신이었고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야훼와 한마음이 되어 오늘과 같이 야훼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도록 합시다. 이리스의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훼 배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야훼께 친교를 드렸는데 수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야훼 전에 봉헌식에 거행했다. 또 같은 날에 왕은 야훼의 정 앞들 중앙부를 성별하고 그것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친교 대물을 기름을 드렸다. 야훼 앞에 있는 노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의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축제를 베푸자 하만 어귀에서부터 이집트의 적경에 흐르는 강에 이르는 전국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앞에서 큰 축제에 참여했다. 축제는 7일간 계속되었다.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의 백성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여 야훼께서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 흐뭇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